2023년 2월 12일 시온예배로 말씀과 기도의 집 주일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또 우리 시온예배로 말씀과 기도의 집 함께 주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번 축복을 하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손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귀한 주일의 아버지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공간에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2000년 만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주님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주님 주여 북녘땅을 떠난 마지막 끝에 사용하시는 주님 주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예수와 영광 받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 알게 하시고 더 높이 주님의 영광을 향해 올라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향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넘칠 수 있도록 생수의 강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터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놀라운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한번의 박수.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2월 12일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으로 말씀을 지금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은 미시파팀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배달하겠습니다. 미시파팀. 미시파팀. 네, 법규라는 뜻인데요. 법규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제 법에 대한 오늘 주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율법들로 쭉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율법 그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심판 그 예언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의 법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변화산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변화산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율법과 심판을 어긴 그리고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 변화산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되는데 한번 잘 연결하면서 주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깊은 깨달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외에 모든 또한 여러 다른 율법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21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까지는 20장에 그 10계명 말씀이 나오고 이후부터 쭉 나오는데 그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의 초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서의 그 초대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시고 얼마나 세심하시면서 열정적이신지 얼마나 단호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다 정해가지고 주님이 다 우리한테 써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격들을 보면은 이렇게 세심한 사람도 있고 덜렁대는 성격도 있지만 보면은 어디 한 부분에 꼭 세심한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소를 아주 세심하게 한다든지 설거지를 아주 세심하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누구나 어떤 집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주님에게서 온 성품이다.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세심하게 정말 이렇게 집착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강력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율법들을 쭉 보면은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은 이런 율법들을 쭉 보면서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아주 강력한 것들도 많고 아주 단호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법을 세우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법을 싹 세운 걸 보면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쭉 그 계명들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계명들을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다 본다는 거 같아요. 이거를 다 애들 때부터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외운가 했더니 이거를 그냥 이 계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외우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외워서 뭐 마스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법을 쭉 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습득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그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적으로만 아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세심한지가 성령님에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어떤 능력만을 막 어떤 게 우리가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정말 이렇게 세심하면서도 단호하시면서도 이런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면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출애굽기 21장으로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 됩니다. 종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7년째에는 자유를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종을 6년을 쓰고서 7년에 꼭 자유를 줘라. 이게 안식년인데 이것이 이제 안식년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그거를 갖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도 한 번은 쉬어야 되고 하루는 쉬어야 되고 7년째는 쉬어야 되고 50년째 신년으로 쉬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유와 안식을 주기를 원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또 누리고 주님을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더 우리 안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폭행에 대한 법이 쭉 나오는데 폭력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요. 때려 죽인 자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돌로 때려 죽인다, 무기로 때려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때린 자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특별한 걸 부모님은 특별하기 때문에 저주한 자도 죽여라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를 저주한 자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그 통로고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경외심이 우리 부모님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왔는지 뭐 돌아가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또 회개해야 될 부분 회개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고 어떤 가축이 죽였을 때에 대한 법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니까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시는 거예요. 관리자. 그래서 가축의 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자가 이 가축이 들이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에 이 가축이 어디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우리 따지면 개를 키우는데 개가 막 무는 스타일이 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때문에 얘가 소는 이제 덩치가 크니까 박으면 그냥 다 죽나 봐요, 사람이. 그러니까 소가 박아가지고 죽었으면은 알고 있었으면은 이 주인도 죽이라고 써 있어요. 주인도 죽이려는 거예요. 그냥 보상을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폭력과 죽음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관리자의 책임을 하나님 중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그 사역자가 사실 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 교사, 목사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주님 계속 기준을 높이셔서 저를 계속 다루시더라고요. 내가 나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열심히 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 기준을 높게 하셔요. 아니야, 너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챙겨야 돼, 더 기도해야 돼, 네가 더 깨끗해야 돼. 그러면서 사역지 옮길 때마다 다 회개하시는 거. 그 전 사역지 개판 친 거 다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서 관리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계속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또 가족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또 담당하는 영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한 리더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욕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 관리자기 때문에 천국문 앞에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근데 너희들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나 화가 있다는 거예요. 관리자가 그렇게 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그리고 교사된 자가 많이 교사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그리고 배상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지가 또 나와 있어요. 이거를 다 배상해야 되고 이 상황 저 상황을 다 말해주면서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배상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결해야 되고 만약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결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한테 물어봐. 내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결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이거를 밝혀내는 걸 물을 마셔가지고 이게 다리가 부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주에 대한 것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에 대한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막 그 교회에서 막 재정 관리할 때 그 주님의 그런 것들 점점 깨달으면서 오히려 막 더 그거를 더 채워내려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한 푼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배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한 푼까지도 주님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주님이 이런 성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하나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 초기에 그렇게 하신 거 강력하게 그 파는 거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뻥치는 애 그냥 강력하게 심판하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하나님. 그리고 보니까 영적인 거에 대한 나오고 영적인 것도 주님 엄청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무당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당을 죽여라. 다른 신을 섬기면 죽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니까 다른 신 섬기면 죽여라. 음란에 대해서도 단호하시고 특별하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챙겨줘라 이런 얘기를. 챙겨주라는 부분도 있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가 함부로 했을 때 그들이 힘들다고 나한테 부르짖으면 나는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누구한테 억울하게 당해서 부르짖게 되면 주님은 무조건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막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은 무조건 이 사람을 돕는다라는 어떤 그런 원리가 있다. 주님이 그게 성품의 주님이.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리더를 욕하는 것도 허용을 안 해요. 주님께서 리더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리더를 욕하는 것도 허용 안 해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뭐 확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더들은 주님께서 크게 다루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 또 3번의 절기를 또 얘기를 하시는데 시간에 대한 구별이죠. 시간에 대한 구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도 있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 그 안식일 지키려고 하는 것들,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을 특별하게 구별하라고 하면서 1년에 3번의 절기를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좀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입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무교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6월절을 얘기를 안 하고 무교절을 한 세트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수확을 맥주절이다. 그리고 저장하는 수장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해서 그러면은 너가 구원받은 날 무교절, 그렇죠? 구원받은 날. 그리고 첫 열매, 너의 믿음이 성장을 해서 어떤 전도를 했다든지 성령의 충만함이라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떤 귀한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 그 첫 열매 그걸 기념하고 마지막 날을 기억해라. 마지막 저장하는 날,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을 기억해라. 이 3가지로 딱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거든요. 세심하게 보면 절기가 7개인데 크게 따지면 그 뭉탱이가 다르기 때문에 3개예요. 3개. 그래서 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있고 오순절 있고 칠칠절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장막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부분이 나옵니다. 언약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 언약에 대해서 그거를 알고 있는데 현대 기독교인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모른다. 오히려 가장 중요했던 그 결혼이라는 언약도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도 그런 가정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특별하게 대해주겠다. 특별하게 보호해주겠다.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해줘야 돼요. 실수하고 막 아브라함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도와줘요. 그래서 막 재물을 받아서 나오게 하죠. 사라를 막 뭐 무서워가지고 막 사라를 속여가지고 막 했는데도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챙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의 대적들이 있냐? 내가 그들을 다 왕벌로 혼내주겠다. 왕벌을 보내가지고 이게 전염병이나 그런 고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들을 다 내가 때려주겠다. 혼내주겠다. 그럼 너희는 나만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언약의 언약. 주님이 특별하게 보호해주겠다. 23장 3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방신들을 믿는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3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장 33절 출애굽기 23장 33절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땅에서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말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범죄하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은 어떤 우리가 생각한 두려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언어로 보니까 팬인데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않도록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절대 그걸 보지 않기를 원한다. 절대 나 이거를 보고 싶지 않아 이 장면을 그 얘기해줘. 완전하게 나는 그걸 쫓아내고 싶어. 너희들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식어가고 물들어가고 죄악에 물들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절대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거 보기 싫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순결하게 사랑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걸 주님이 보기 원하지 않죠. 우리가 더 깊어지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을 더 우리가 사랑하고 더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딱 상기를 시키면서 이 예레미야 때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약속을 안 지켜버리고 쉽게 바꿔버리고 그 장면이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요시야 이후부터 쭉 망한다 그랬잖아요. 요시야가 마지막 대추수고 그 이후부터 쭉 망하는데 므낫세의 왕 요시야 바로 앞에 므낫세 왕에서 침판이 확정이 되고 마지막 요시야 대추수 마지막 부흥 그리고서 쭉 떨어지는데 여호아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망하는 왕인데 지금 시드기야 때인데 이게 요시야 이후에 네 명의 왕이라서 4대가 아니고 이게 한 명은 형제고 하나는 삼촌이고 이러기 때문에 딱 두 대예요. 두 대. 요시야 마지막 대추수 이후에 딱 두 대 만에 망해버려요. 이 마지막 시드기야 때인데 이 정말 타락할 때도 타락한 상황이겠죠. 근데 어떤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딱 언급을 하면 너희들이 내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바꿔버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딱 하나를 얘기하면서 종을 해방시키는 거를 7년째 해방시키라고 그랬는데 해방시켰다가 또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 종을. 그 장면이 딱 나와요. 이 시드기야 때. 그 전에도 물론 안 지켰는데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중간에. 그러다가 다시 또 안 지켰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쉽게 깨버린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너무나 이런 부분들 많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너무나 쉽게 바꾸고 쉽게 깨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정말 우리가 더 주님과의 약속을 굳건하게 세워가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언약이라고 했을 때 동물을 이렇게 쪼개잖아요. 재물을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너도 나도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하는 강력한 언약이에요. 강력한. 같이 언약의 관계가 됐을 때는 강력하게 서로를 해주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강력하게 심판이 되는 게 이 언약이다. 그냥 어느 정도 약속이 아니고 언약은 강력한 게 지금 붙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딱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멸망하는 그거를 딱 또 선포를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노비에 대한 문제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재정적인 거, 어떤 자기의 어떤 상황, 벌이, 그 세상 먹고 사는 어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숭배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 외면하면 안 되겠다. 좀 더 먹겠다고, 좀 돈 벌겠다고 주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 주님과의 약속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실제적인 그 현실이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을 깨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존중하자. 주님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존중합시다. 네, 그래서 신약 말씀을 넘어가는데 이제 이 구약의 율법들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딱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법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들어. 그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줘버려라.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심리까지 같이 가져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신 법을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법도 되게 엄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엄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업그레이드. 사랑으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어떤 조건적인 행위적인 이 율법에서 네가 더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그 조건적인 어떤 그런 그 공포의 율법적인 그 상황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더 깊은 수준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처럼 오히려 오른밤 때리면은 똑같이 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더 그거를 더 정령해 버리는 거죠. 사랑으로 그거를 이겨버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걸 아예 정복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로마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것이, 사랑의 인도를 받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결국 뭐예요? 사랑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시고 십자가를 이기신 그 영이시다. 바로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변화산 장면이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뭡니까?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결국에 뭘로 완성이 된다? 예수님으로 완성이 된다. 예수님이랑 세 명이 딱 이렇게 해서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내가 초막 짓고 있겠습니다. 셋을 다 짓겠습니다 했더니 너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너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으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의 불이라고 했고, 율법은 물의 심판이라서 공의.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주님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어렵을 때 몇 편도 돌려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대우를 받고 그럴 때 어려움이 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이거를 저 사람 말이 잘못됐구나. 어떤 2차원이 아니고 그걸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덮어버리고 사랑으로 이겨버리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어떤 말씀을 보니까 성품에 대한 거는 시간 속에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훈련. 그러니까 이 성품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한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은사는 한순간에 주실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이 성품과 성령의 열매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기도를 오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굴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저 말을 하고 어떤 내가 어떤 말을 했던지 그 모든 거를 주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점점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성품의 열매 맺는 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그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성품이 훈련되는 것들이. 근데 그 주님께서 그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본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용문산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 부족한 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냥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비질리에 어떤 잘못된 걸 얘기하는데도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면 어른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상황에서 너가 네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랬으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진리를 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가 그런 것들을 훈련돼야 된다. 그 상황들을 네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것들 주님이 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은 그런 걸 아주 잘하셨단 말이죠. 탁 해야 될 말을 딱 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면서도 해야 할 말을 딱딱 하셨단 말이에요. 또 받아줄 거 받아주면서도 이렇게 하셨다. 그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승리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받았는데,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공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함을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과 같이 주님,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공의를 우리 안에서도 완성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그 사랑으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 말씀이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삶의 우리 또 길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시온이대로 말씀과 기도의 집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아버지 처소되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문산 땅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성령 불이 임하게 하셔서 영원히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북한 땅 축복합니다. 복음 통일로 속히 열어주시고 70년의 찻싸움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 통일 또 아버지여 또 출애굽의 역사 아버지 고레스의 역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부터 주님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음 통일 이루어 아버지여 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아버지 놀랍 대로가 열려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달려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에 기도합니다. 그 땅에 아버지여 기도가 뿌려지고 있고 찬양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 선교팀들도 아버지가 가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들 그 땅에 아버지 알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바르카바 베시엠 아드나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또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모든 이방인 교회 가운데 흘러가서 마지막 요시아의 대추수를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